12월 3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멜기세덱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아브라함이 4개의 부족국과 연합군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갖고 그 악한 연합군을 격파하고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이후에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신분을 볼게요.
멜기세덱은 그 신분이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의 왕이니까 아마도 이곳은 예루살렘의 먼저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지역, 그 살렘 지역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왕이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당군 왕검도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자, 그리고 별명과 같은 별칭을 또 볼까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그리고 살렘왕,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의의 왕이다. 이것은 멜기세덱을 이 음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 이것은 그 멜레크라고 하는 왕의 뜻과 ጼ데크라고 하는 정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정의,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죠.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살렘의 왕이니까 살렘은 예루살렘, 샬롬, 이런 의미이죠. 샬롬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 지역의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자 평강,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만들었던 것 같고, 그 살렘 지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순수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 이것 때문에 더 신비로운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더 신기로운 말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대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거 초자연적인 존재, 천사 아닐까? 어떠한 신비로운 인물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왕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이런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탄생이나, 그러니까 출생이나 족보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아비, 어미,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런다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거나 천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부연하는 제사장 직분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언제까지 제사장이냐? 이 항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제사장으로 항상 존재하고 영원한 예수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신성한 존재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사람이었던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이 직분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소중하고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왜냐? 첫 번째 근거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 그가 전쟁터에서 얻었던 노략물 10분의 1, 좋은 것, 그것도 좋은 것을 10분의 1을 드렸다.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높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특별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고대 시대에서는요, 항상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날에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덕담을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배할 때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법도상으로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윗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러이러한 소망을 이루거라 라고 하면 거기에 답례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복을 비는 것은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멜기세덱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월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멜기세덱은 장차, 즉 아브라함이 죽은 후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사람이지만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입니다. 중보자는 양측을 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높으신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그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워서 소도방을 만났을 때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라고 맹세를 합니다. 멜기세덱에게 배운 대로 고백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이냐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일을 재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월절 밤에 12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멜기세덱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그것을 재현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영원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